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인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그 내용이 합치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데요. 5장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그 기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린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헌화식을 치렀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좋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통상 하루에 400번 이상 웃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그 웃는 모습에 매혹되어서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기쁨을 좋아한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기쁨 없는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기쁨이 송두리째 다 쓸려가 버린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크고 작은 기쁨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먼 발치로 내려다 보이는 서민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를 보고자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살까? 그 달동네를 바라보면 참 저기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달동네의 그 비탈진 길을 올라가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기울어져가는 판잣집 안에서도 간간히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 있고 또 마음 놓고 웃는 부부간의 웃음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삶에서 기쁨이 고갈되어 버린다면 자칫 탈선할 위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악한 방향으로 기쁨을 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무서운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령 요즘 젊은이들은 그 마약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언젠가 TV 기자와 인터뷰하는 마약 중독자의 말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말 못할 정도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건전한 기쁨을 잘 모르거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곳에서 잠시 쾌락적 기쁨을 맛보다가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이란 중요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고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가책을 주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얼마의 돈을 주고라도 손에 놓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동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말 같지만 기독교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세상에 모르는 독특한 기쁨, 신비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을 알면 예수를 참 바로 믿는 사람인 것이고, 이 기쁨을 알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는 병든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 기뻐하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담고 반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강조점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 있다, 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울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사도이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했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 상담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충 3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기뻐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을 취할 때 기뻐한다 그럽니다.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이 돈을 벌게 될 때,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이 명예를 얻게 될 때, 또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이 만족스러운 연구 결과를 얻을 때 기뻐한다 그럽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소유할 때 기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취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형편을, 자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기뻐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 자신의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자기의 형편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때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바울 사도 역시 이 3가지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 하늘이 열리고 뭔가 갑자기 신비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3가지 이 보편적인 이 교훈의 명령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가지 교훈을 받으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바울이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환난과 핍박입니다. 고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환난이 왔는데, 핍박이 왔는데,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하는 것입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 다음 절인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기뻐할 수 있는 조건, 기뻐할 수 있는 출처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 이 서신도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돌아가시게끔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게 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같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고독할 때가 있고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묵상해 볼 수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곤고할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은 행복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한다면 기뻐하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기쁨과 행복은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겁니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근데 어느 날 뉴스에 보면 그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쁘다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불행한 일 안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불행 속에 여전히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도,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안에 소멸되지 않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불행의 측면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단되고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과 관계없이, 행복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임하고 오늘도 임하고 내일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라고 할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정개혁 성경인데요. 자,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 개정개혁 성경 전의 성경이 개혁 성경인데 그 개혁 성경에 보게 되면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서신의 독특한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린 찾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다 버리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바울이 정작 기뻐했던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만큼 소중한 분은 없고, 예수님만큼 참 소망이 되는 분도 없고, 예수님만큼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 있는 축복을 소유하게 된 하늘의 권속들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특권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바울만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자 말자 자기가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 해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 참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역시 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함으로써 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 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부산의 한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인근의 한 교회 목사님의 딸도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산에 계셨던 그 목사님은 저보다 3살 위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인근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의 딸 30대 초반입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다가오자 참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찍 데리고 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꾸 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럴 때면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0번, 20번, 100번이고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제 눈앞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듯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분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훗날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장차 보게 될 그 영광은 그때만 보게 되는 영광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화시키는 겁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 이 현 시점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을 주도해가고 계시다면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그분이 자신의 구세주였고 구속자였고 자신의 주인이었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그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하거나 풍부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스스로 자족함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80입니까? 90입니까?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상황, 이 삶의 현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거절하는 순간, 거부하는 순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삶의 형편을 좀 들여다보면 솔직히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에겐 처자도 없었고 혈육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어가면서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답답할 때, 우울할 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육이 없었습니다. 처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혹독한 육체의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에서 평생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고통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긴 역사적 안목을 갖고 볼 때는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세상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입니다. 그 죄수가 무엇이 기쁘다고 소리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런 기뻐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절박한 처지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에게는 어떤 기대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은 생과 사,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형편은 나빴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다가오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죽음조차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형편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형편인 것이고 그 형편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주신 조건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했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여건 처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하나 기억할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기뻐하며 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 구원 이후에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기쁨이 내게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슬픔의 가라지, 고독의 가라지를 뿌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마음에 말합니다. 너 이것을 선택해. 슬픔을 선택하고 고독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럴 때 그보다 더 크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희망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붙잡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기뻐지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기쁨이 굴러 들어오지 않아요.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고 그 기쁨을 선택할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절망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말해야 됩니다.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 자리로 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그 블루 코로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신과 병동이 차고 넘쳐요. 왜 그런 겁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는 그 유혹의 메시지, 허황된 메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고립된 존재야. 나는 우울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 메시지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붙잡혀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너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야.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는 분이야.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둠이 왔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도중앙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이 기쁨을 선택함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 삶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집안의 가장들 아닙니까? 집안의 영적 리더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선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그 기쁨을 선택함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